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좀 멀리 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냥 말로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지렁이 같은, 그냥 우리가 수식어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1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 오늘 이 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래 네가 할 수 없지만,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없지만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난 싸울 수 없어요. 그래 네가 못 싸우니까 여호수아 장군을 붙여주겠다.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기적과 이적을 했던 것은 내가 너를 택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권능을 너에게 주어서 바로 내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2 제자 이름을 거열한 것처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사모, 아무개 목사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황인수라, 조희경이라, 최순학이라, 우리 조영애라. 믿습니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났으니까 가고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영적인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이루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권능을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가랍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어 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라고.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밤에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착감을 갖고, 우리의 관심은 11조 많이 하고 감사헌금 많이 하고 어떤 우리한테 뭘 잘하고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누구에게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찾아가는 예배,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의 초소를 삼고, 우리 특공대들이, 기도 특공대들이, 예배 특공대들이 어디든지 가서 단을 쌓으면 그곳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규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 장소는 이곳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너는 이곳저곳에 예배하지 말고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나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네가 예배 드리는 그리심산도 아니라 내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하면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잃어버린 양을 가서 예배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고 나가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곳에, 왜요? 12를 부르셔서 그곳에 가서 예배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오늘 1절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냅니다. 영적인 정말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거,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영적인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로 가서 자꾸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정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환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십시다. 반드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양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의 그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제일 먼저 하시죠. 100명 중에 1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99명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그 양을 찾으려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드라크마에서 그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으니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10드라크마가 되지 않으면 결혼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결혼에 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이제 내가 신랑을 만나서 이제 결혼할 수 있구나 라고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그 둘째 아들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의 기쁨은 집에 있는 큰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있어,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짓기 있어,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주의 종들도 어디 교회 가고 그러면 교회가 건물도 이쁘면 나 저런 교회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받죠. 마음을 갖고 성도들이 많으면 우리들도 성도들 많았으면 좋겠다. 주의 종들은 그랬지만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아직도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사는데 아이고 다른 교회 큰 어떤 아무개 권사님은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또 중형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막 옷도 막 호화스럽게 입고,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 잃어버린 영혼으로 가는데 어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가진 것 막 무엇을 갖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주신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투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욕심내지 말고 자꾸 남의 큰 떡 바라보지 말고 일꾼은 일하는 그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을 깨닫고 목회를 요 근래 정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10여 년의 그 목회보다는 지금 저에게
어쩌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셔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내가 새로운 이제 제2의 목회를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갖는 마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요,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향해서도 욕심내잖아요. 어디 교회 성도들은 많은데, 어디 교회 성도들은 엘리트들이 있는데, 어디 성도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어디 성도들은 뭐 목사님에게 도서비도 주고 뭐도 주고, 심지어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도 주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자꾸 쳐다보니까 나는 뭐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너희 전대 내가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 지금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 내가 관계에 필요한 것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굶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부터 지난주 금요일 하셨죠. 우리는 자꾸 막 걱정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 걸 제가 요즘에 그래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니까 왜 나는 좋은 차 안 주시고, 왜 나는 좋은 사택 안 주시고, 왜 나는 많은 성도들 안 주시고, 왜 나는 교회 건물 주시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예?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자꾸 우리가 열심히 내지 않고 자꾸 높은 것만 바라보고 하면요, 자꾸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욕심 많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주인이 볼 때는 참으로 정말 저렇게 열정을 가졌구나, 열심을 가졌구나 하면서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옷 입는 거 하나님 책임져 안 책임져 주십니까? 다 책임져.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인류에게 옷에 대한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다 뭐 필리핀도 그렇고 다 원주민들 다 발가벗고 다녔지만, 그러나 뭐 하나 걸치고 다녔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그러고 다닙니까? 지금 다 속옷을 시작해가지고요, 다 입고 다녀요.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돈 걱정하느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나는 갑니다. 나는 갑니다. 하나님 책임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성경금을 미리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헌금을 받고 너무 마음에 정말 이것을 잘 쓰고 와야지. 그분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 그분에게는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서, 어쩌면 과거의 두랩돈처럼 그것을 다 드렸는지도 몰라요. 단위가 커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가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네가 잃어버린 영혼을 갈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 하늘을 바라보라. 새들이 그냥 날아다니냐?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땅을 바라보라.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벌레도요, 다 살아 움직이는 게, 먹고 입고 살아갈 만하니까 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할렐루야. 저 목회라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조그만 여유가 있으면 자꾸 누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비록 다른 큰 교회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10만 원 하는 거, 5만 원 하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 들어온 어떤 수입을 가지고 그냥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부족하나마 그냥 안타까움이 있거나 이런 데는 제가 보내거나 또 만나면 제가 헌금을 해요. 왜? 나도 하나님, 근데 자꾸 내가 쌓아놔요. 아이고 오늘 10만 원, 내일 10만 원,
뭐 쌓아놓다 보면요 자꾸 요거에만 관심이 가요. 다음에 누가 안 줘? 그 아주 거지근성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모님도 그렇지만 정말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사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항상 해오니, 그래서 뒤에서 막 돈도 못 벌어다 준다고 막 이러고 막 이래버리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오늘도 힘들게 참 혼자 이렇게 일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장성하니까 이제 좀 11조도 하고, 좀 마음의 소원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제 소원인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한번 예배 드리니까 막 나는 너무 좋아요. 한번 예배 이렇게 참여하는 게. 우리 아들이 가끔 또 시간 맞아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아요. 저는요 뭐 주는 것보다, 왜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니까 내가 뭘 자식들에게 뭘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 감동시키고 자식들의 마음 감동시키면요 그냥 저절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지금 전도자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걱정해서 어디서 돈 나올까, 어디서 나 입을 거 채워줄까, 어디서 자동차를 사주지 않을까, 어디 가서 내가 살 것을 책임져 주지, 그거 하지 말고 일하는 자, 10절 후반부에 이는 일꾼이, 이는이란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꾼이 저먹을 거 받는 게 마땅함이라 하나님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 무슨 돈이 10,000원짜리가 갑자기 뭐 저한테 뚝 떨어집니까? 누군가 저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역 나가서도 사례비 받고 누군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 주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가서, 영혼들이 가서 뭘 해요? 저들이 와서 뭐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열심히 해서 뭐 옛날엔 그랬죠. 막 복받으라 해서 수신자들이 와서 복받아가지고 막 감사금 11조 뭐 심지어는 집까지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졌네. 이거 다 이단 근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참으로 좋은 게, 보세요. 아담한 곳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차도 마시고 우리 아이들 예배 음악 교실도, 우리 집에 헬스장도 있어요. 헬스장. 예? 막 헬스도 하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막 근데 복잡하고 막 아이고 뭐 찾아가는 데만 해도 미로로 뭐 찾아갈 필요도 없고, 뭐 찬양하고 싶으면 미갈 들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면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싶으면 드럼 치고, 뭐 여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차도 마시고 손님도 만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 영혼들에게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주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무엇을 평안하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평안 찬양을 많이 한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은요 아주 작게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말하지만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가질 때 이 땅의 평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야. 정말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어리석은 말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꼭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예? 꼭 죽어봐야 알겠냐고요. 죽으면은 알고 싶어도, 여러분들 부자의 비유하시죠. 부자의 비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죽은 다음에 그 지옥에서, 그러니까 내 형제들 저들에게 선지자 보내서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지금도 외치는, 그러나 저들이 듣는가 안 듣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러나 네가 지옥에서는 네가 여기서 건너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부자 나사로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가서 자꾸 세상 것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7절 보겠습니다. 가서 전파하며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더라. 네? 우리는 복음을 잘못 전하니까 자꾸 그곳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복음을 갖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시험 들고, 해결되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냥 나는 잘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난 잘 됐네, 잘 됐네, 잘 됐네. 그러니까 더 잘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에 큰 무리들을 안 주고 큰 건물을 안 준 이유를 저는 정확해요. 왜? 제가 100% 그렇게 되면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저는 100%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12년째인데 10년 동안은 그렇게 고생했어요. 제가 좀 이건 재밌는 간증이지만, 우리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자식들에게 3년만 고생해라. 그러면은 좀 더 나아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고백부터 잘못된 거예요. 또 있다가 2년만 더 참자. 그럼 우리가 좀 뭔가 사택도 얻어주고 뭐도 하겠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랬나 딸이, 하여튼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재밌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그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하다가, 아빠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빠 말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실 해주고,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우리 애들이 야 니네 좀 나가라고. 안 나간대요.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간대. 왜? 여기 있으면 편안하니까. 여기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서는 저 영혼을 위해서 아들이 아무리, 딸이 아무리 막 집을 사주고 뭘 사준다고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것에 소망을 두시란 말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용이 사업 잘 되게 이것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고 평안을 비세요. 그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빌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갔으면서 평안하길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나라에 저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들이 쌓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복을 막 빌었어요. 아파트 사교 뭐 하고 뭐 건강 주고 뭐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잘 되는 게 뭐 그게 뭐 전도자가 그렇게 잘 되면요 전도하겠냐고요. 맨날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겠죠. 성경은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저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천국 갈 것을 빌었는데, 저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전자가 맞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어딨냐고요. 다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못 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요. 이 땅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나의 상급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상급이 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애들 둘 데리고 맨날 고생하고 막 이러는데 남들은 아이고 저 목사님 불쌍하네. 우리 뭐가 불쌍하냐고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쌓인 거 그것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이 쌓인다는 걸 그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요, 그가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그냥 너무 말할 수가 없어요. 입이 딱 벌어 말이 다 맞지질 않아서 말을 못해요. 말해봤자 정신병자라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된 것을 이제는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의 건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세상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 3장에 보면 그가 나를 택했다. 내가 그를 알게 되었다. 내가 그가 나를 알아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안 오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주도라도 찾아갑니다. 가서 제주도 한번 가자고요. 제주도에 있다면은. 예? 영혼을 위해서 왜 꼭 우리 주사랑교회 나와야만이, 우리 성도야만. 저는요, 남해 가면은 부산 거쳐서 부산 가서 자꾸 복음을 제시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외국 배를 탔는데도 문자 보내보면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교 신자가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리고 교회 잘 되길 바란다고 자꾸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자꾸 돈 걱정하지 마시고, 뭔 걱정, 환경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면 절대 굶기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남들이 보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뭐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꼭 뒤에 그것을 붙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했죠. 모든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기도. 우리 딸 잘 되겠어, 우리 아들 잘 되겠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조건 뒤에는 이게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하면 너에게 더해준다 그러면, 더해주면 또 그것을 가지고 뭐라 했어요? 로테이션. 계속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찾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에 대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우리 그 김요한 선교사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4년 동안, 그래서 그 사모 로시하고 대화하던 중에 그 옆에 선교사님이, 우리 이병석 선교사님이 어떤 자기 친구가 지금 10년째 1만 원을 하는데, 만 원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만 원을 10년 동안 어떻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중물, 펌프질을 할 때 펌프에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물이 있어서 펌프를 할 때 엄청나게, 그래서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 김요한 선교사에 아무도 후원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마중물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막 100만 원, 1000만 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중심, 그래서 지난 종걸 때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다 적장을 했어요. 그래서 딱 정했잖아요. 10,000원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형편 아니까 10,000원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집사님들로 시작해서 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전했어요. 마중물 이렇게 해서 이제 김요한 선교사 이렇게 보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지만 그래도 이것이 마중,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지난주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미리 보냈어요. 어차피 재정 들어오면 처리하니까. 100만 원 보낸 것보다 정말 솔직히 뿌듯해요. 우리 성도들이 마중물 헌금을 다 해서.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복음이 그 가르치는 태권도 그 애들 중에 하나가 지금 간사교육원에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정말로 복음 선교사로 된다면은 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이거밖에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길 빌라. 그곳에 뭐요? 그냥 돈 잘 벌고 뭐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 예수 잘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7절에 먼저 어디 갔어요? 예, 7절에 먼저 말하잖아요. 7절에 말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하게 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먹고 잘 사는 문제, 애기 잘 낳고 뭐 사업장 잘 되고, 우리 자꾸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새로운 성도들이 그런 쪽에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몇 명이 됐든 간에 정말 영이 잘 되는, 영혼이 잘 되는, 할렐루야.